나는 나는 백합화입니다. 백합화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당신도 백합입니다. 당신도 백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뻐져요? 예, 우리 모두는 백합화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아가서는 한자어로는 아름다울 아자,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는 Song of Songs 그렇게 말하죠.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요. 이것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특징은 연애 편지예요. 예, 최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연애 편지가 아가서입니다. 교창 형식의 연애신데요. 교창이라고 하는 건 노래를 한 소절씩 주고 받는 노래를 교창이라고 그래요. 예, 교대로 노래한다. 교창 형식의 연애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8장 6절에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그 여호와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번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 연애 편지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지순하고도 격정적인 사랑을 그린 아름다운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오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성에 대해 가져야 될 아주 바른 자세, 순결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애편지 같은데 성경에 들어오게 됐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사랑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세상의 사랑의 기쁨은 흘러가고 사라지고 추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서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울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핵심 구절은 2장 16절, 8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요. 그리고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래서 연속극에 내 안에 누구 있다고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게 명대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런 아주 시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지의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키케로의 편지 내용이 서구에서는 회자돼요. 그래서 편지 쓸 때 뭐라고 쓰느냐 하면 당신이 잘 있다면 나도 잘 있습니다. 이게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에게 편지했던 문구인데 이게 너무 유명한
문장이라 서구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문안을 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이 잘 있다면 나도 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명문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가서에서 나온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우리 모두가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전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고 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험한 시대에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모든 걸 평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제일 강한 것인데 그 죽음을 굴복시킨 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아주 귀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읽고 어려서부터 마음에 새기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문장들을, 시편의 문장, 잠언의 문장, 성경의 명문장 같은 것들을 어려서부터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수거를 외우는 것처럼 자꾸만 읽는 거예요. 어려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말을 할 때 전부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고전적인 그런 클래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 코미디언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쓰는 얘기들만 전부 어려서부터 여기에서 새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박해지고 이렇게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는데 사람의 지혜를 위해서는 잠언을 읽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시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편을 읽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6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26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무슨 교인이라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이제 윤리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처치 멤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교인이라 그런 거예요. 교적은 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19살 때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26에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21부터 설교도 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주로 양심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4대 성인의 한 명, 그리고 좋은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 이런 정도로 알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럴 때 뭐를 주로 성경을 받느냐 하면 잠언, 그리고 시편을 읽었어요. 그리고 포켓 성경을 성경 군대 갈 때 교회에서 선물로 줬는데 그 포켓 성경은 신약과 그리고 뒤에 시편이 붙어 있는 그런 포켓 성경이었어요. 그 훈련 중에도 시편을 자꾸만 읽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고 그리고 신앙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공이 되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수준에 맞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이 잠언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백합화예요. 따라서 우리는 백합화입니다. 백합화입니다. 나도 당신도 백합화입니다. 나도 당신도 백합화입니다. 그럼 백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따라서 순결합니다. 순결합니다. 꽃 중에 제일 순결, 그럼 으뜸으로 꼽는 꽃은 백합입니다. 백합은 영어로 릴리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쇼산나 그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크리논,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날입니다. 그래서 날이는 날인데 쬐맨하고 볼품없는 걸 무슨 날이? 개나리. 개자가 붙으면 별 볼 일 없는 거, 좀자가 붙으면 작은 꽃,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백합을 말할 때 어디의 백합이라고 말해요? 샤론의 백합, 그렇게 말해요. 샤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추, 그러면 어디가 유명해요? 저 강원도 고냉지 배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태백, 이렇게 배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백합 하면 어디에 백합이 유명했느냐 하면 샤론이라고 하는 장소 평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샤론 평원에 이 백합화가 유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 요빠라고 하는 저기 돌출된 데 있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상곶 마루에는 한테 곶 있잖아요. 곶이라고 하는 것, 고에다 지읒하는 곶, 그게 우리나라는 저렇게 튀어나온 것을 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미곶 아시죠? 호미곶, 호랑이 꼬리 곶을 어디에 있어요? 저 포항에 가면 호랑이 꼬리, 우리나라가 호랑이인데 그 꼬리가 호미곶이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기가 요빠인데 요빠에서 갈멜산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도에. 그 지역이 길이가 약 90km가 되고 폭이 16km가 되는 지역이 샤론의 평원이에요. 해안 평화로 그 경관이 수려하고 비옥하여 봄에 기와조초가 만발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백합을 찾으려고 해가를 했는데 백합은 한 송이도 못 찾고 저기에 주로 뭐가 많으냐면 지금 가면 아네모네가 많아요. 아네모네는 피었네, 아네모네 피는데, 그런 연속곡 주제가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뭐 노래를 어디서 그런 걸 부르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연속곡 같은 걸 어디서 주제곡이 흘러나온 게 지금도 머리에서 이렇게 저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거기 가면요 삼삼합니다. 저는 이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꽃을 찍으러 그곳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들이 있는데 그 풀에 아네모네나 이 꽃들이 여러 가지가, 그리고 어디가 그런 게 많으냐면 몽골 초원에 많습니다. 그런 꽃들이. 야, 몽골 초원에 가서 그 사진, 와, 그리워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디에 많을까? 백두산에 많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제가 4번 갔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게 여기에서는 따뜻해서 갔는데 거기는 2774대니까 높아가지고 추운 거야. 그래서 5월 중순에 갔는데 꽃이 시답질 않아. 6월 초에 가야 비로소 백두산에 있는 얼음이 완전히 다 녹고 평원에 꽃들이 쫙 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월 초를 못 맞춰 간 거예요. 4번 다. 겨울에 가고 봄에 가서 신나게 야 찍어야지 그랬는데 찍을 게 아직 피질 않고 준비 중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맞춰서 이제 가면 얼마나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백합은 이게 이제 큰 꽃이기 때문에 풀꽃이 아닙니다. 백합은 큰 꽃이죠. 풀꽃은 별꽃, 꽃다지 뭐 요만한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풀꽃이야. 풀꽃은 작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 정형적인 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 나태주 시인의 명시 풀꽃이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시인이 될 수 있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오래 볼수록 아내가 예쁘면 얼마나 좋겠어. 예,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바로 골짜기에 백합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백합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시편 24편 3절로 4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성도는 백합인데, 순결한 백합인데, 그래서 손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우리가 늘 백합입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순결한데 먼저 생각이 순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생각이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늘 바르게 갖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미 음욕을 가진 것만 갖고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 간음했다, 이렇게 엄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이 순결해야 돼. 말이. 다시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뭘까? 바로 음담 패설, 남을 비방하는 말, 모함하는 말,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자, 남을 우리가 욕해요, 남을 비방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러워져요? 욕하는 내가 더러워져요? 예, 그러니까 더러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누가 선해져요? 선한 말하는 내가 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행동이 순결해야 돼요. 에베소서, 자, 계시록 7장, 에베소서 5장 3절 먼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더러운 것은. 예. 그런데 지금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너무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점잖은 사람은 떠요, 가라앉아요. 그리고 아주 더러운 놈들은 자꾸만 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라야 우리 편을 건지겠다, 이렇게 편을 먹게 되니까 굉장히 말들을 독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나빠지는 거야.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나쁜 교육은 없는 거야. 정말 이 사람들은 전부 모아다가 똥물에 튀겨도 아깝지가 않은데
또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그러는 게 이 악한 세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끼치는 해악은 아주 영원히 그냥 너무너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시를 한 편 읊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고사성어 아름다운 말을 미담과 하를 남기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너무 흉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는 이런 거에 속아서 나도 성격 나쁜 사람 되지 말고 벌컥벌컥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좀 초월하고 자유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시록 7장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쫙 있어서 저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사도 요한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장로 하나가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네가 알겠냐? 그래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 당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린 양의 그 피에 죄를 다 씻음받고 흰옷을 입게 된 사람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우리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흰옷 입고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순결을 유지하는 흰옷을 입은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이 겸이라는 단어는 공경할 겸, 그런데 말씀 언변에 낫, 배는 낫이잖아요. 풀배는 낫겸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할 겸자, 겸손 겸자는 무슨 뜻이에요? 말이 머리를 숙인 걸 뜻하는 거예요. 말이 낫과 같이. 낫은 고개를 발딱 드는 순간 낫이에요? 칼이에요? 칼이 되는 거예요. 낫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 앞에 말씀 엄을 붙이면 그게 겸손할 겸자예요. 그러니까 말이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따를 손자예요. 공경하고 따르는 걸 겸손하다고 그래요. 아가서 2장 1절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자, 이 1절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우리 순세상 말로 하면 난 촌년이에요, 이런 뜻이야. 난 촌년이에요, 그런 뜻이야. 나는 궁정에 어울리지 않는 들에 핀 야생꽃입니다.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 사랑을 고백하며 귀한 선물을 주면서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주변에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주 정숙한 여인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하도 정숙하지 못하니까 김정숙, 이정숙 막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를 뜻하느냐? 그리스도를 뜻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뜻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라? 겸손해라. 우리는 주만 자랑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남이 나를 높여줄 수 있도록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발을 부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백합꽃 대궁이가 이렇게 발딱 제쳐져요.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요새 개량을 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을 개량해가지고 요새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들을. 워낙 백합은 이렇게 각도를 한 30도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화원에 가보세요. 백합이 색깔이 하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아리까리하게 여러 가지 석가를 막 복가시하고 훅가시하고 그냥 대궁을 발싹 제끼고 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고,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를 뜻하는 거예요. 꽃을 개량하기를 그렇게 막 개량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수줍은 듯이 고개 숙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원백합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뜻하는 거죠. 조금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체험했다고 곁길로 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금 그저 체험했다고 그냥 내가 너 기도해 주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막 손을 번쩍번쩍 들고 안수하겠다고, 아유 그렇다고 하나님 저 손목을 잘라주옵소서 이럴 수도 없고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사이클 선교회에 제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무슨 선교회죠? 선줄로 선교회. 이게 자전거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자전거는 섰다 생각하고 페달을 놓는 순간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자전거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이만 됐다 그러면 넘어져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페달을 밟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숙에 성숙을 더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성숙할수록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까무잡잡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다 햇볕에 타서 까무잡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백옥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품을 그냥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하는 건 이게 우리가 살짝 해야 되는데 완전 변장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만들어낸 말도 있어.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이제 그렇게 아주 말을 만들어가면서 변신을 하는데, 우리가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되죠. 예,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주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영광, 오직 겸손하면 우리가 더욱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연대기별로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을 정리해 볼게요. AD 59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심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AD 59년에 한 거예요. 그런데 64년쯤 가서 5년쯤 지나서 한 고백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앞에서는 사도 중에 작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에베소서 3장 8절 5년쯤 더 흐르고 보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점점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고 65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썼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죄인 중에,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될 살인마와 같은 나쁜 놈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자기의 고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익심형이라고 그래, 문법적으로. 이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자기 비하, 자기를 남보다 낮추고 모든 사람보다 낮추는 자세,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성지순례 할 때 예수님 탄생교회 들어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게 예수님 탄생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예요. 근데 그게 입구예요. 저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구부리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 저렇게 된 이유는 큰 문이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저기를,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 말을 타고, 장수가 100마를 타고 그냥 성전을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기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게 상징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려면,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려면 바로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백합은 연약해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백합화는 어디에 있는 백합화 같다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이게 성도를 상징해요. 가시나무는 뭘 뜻하냐? 완악하고 아주 악한 세상, 독해야 뛸 수 있는 제명이, 성렬이, 또 요새는 홍준표, 센 사람들의 지금 경연장이 돼버린 거야. 최재형 씨 같이 점잖은 양반은 왜 나오셔서 고생을 하는가 할 정도로, 점잖은 사람은 한데 점잖은 정성진인 저기 들어갈 판이 아니야. 그래서 나도 사실은 옛날에 독했지. 그런데 내가 다시 그렇게 되기 싫어서 그 판으로 안 가. 나도 사실은 간간히 초청장이 있었어. 좀 오시라고. 예, 나도 그 누구야, 광훈이가 부르고 막 같이 하자고 막 이런 꼬실레이트가 없었던 건 아니야. 근데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뉴스가 점잖은 사람을 다루어 주나? 왜 그러냐? 우리의 음식이 점점 독해지잖아요. 닭을 먹다 무슨 닭을 먹어? 불닭을 먹잖아. 떡볶이를 먹다 무슨 떡볶이를 먹어? 난 그걸 먹어보는 게 미션이야. 완전 못 먹어봤거든, 그런 거. 우리 매운 거 못 먹어가지고. 근데 그냥 그런 걸, 그리고 호떡이나 무슨 이런 것도 마약, 호떡 이런 게 있어. 그 맛은 과연 어떨까? 하여간 이 세상이 전부 악해지고 독해지니까 음식까지도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성질들이 더러워지는 거야. 바로 가시나무는 이런 세상을 뜻해. 그런데 백합화는 뭘 뜻하느냐? 성도를 뜻해요.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연약하지요. 바람만 불어도 가시에 찔려요. 꽃은 찢어져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이런 사정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 아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아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주님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주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예,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제가 아주 신학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존경한 귀한 목사님이 있어요. 저분이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에 한 번 오셨는데 사모에서 그분이 강연하실 때 제가 가서 멀리서 보고 사모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뵀어요. 이분이 세상을 날아간 새의 이야기, 하나님의 지하운동, 이런 책을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지하운동,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운동권 책인 줄 알고 샀어. 예, 이분이 예수 전하다가 나치 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7년 하셨어요. 루마니아 분인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독일이 무너져가지고 해방이 돼서 자유가 왔나 했더니 공산주의가 루마니아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감옥에 갇혀 7년을 살았어요. 14년 감옥살이를 그런데 자유진영에서 이분 훌륭한 목사라 살려야 된다. 막 100만 불을 루마니아에 주고 이분을 서방으로 구출해낸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책을 쓴 것들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그 투사가 되면서도 우리가 누구든지 미워하면 안 된다, 증오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때로 고문당하고 어렵게 지낼 때 두려움이 너무 엄습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걸 계속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성경에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넣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지금도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 내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간증을 남겼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나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강한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처럼 야리야리한 폐병 환자, 이런 분들이 계속 남는 거예요. 큰 교회를 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약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곁을 지켜주신 사람들이 남게 되더라. 할렐루야. 강해야 산다, 이건 세상의 법칙인데 강함은 부러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향기를 풍깁니다. 향기를 풍깁니다. 세상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나무에는 향기가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향기를 맡은 사람 손 들어봐. 가시는 이파리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향기가 가시에는 없지요. 사람들은 가시에 상처를 받아 피를 흘리고 골문 상처로 악취가 나고 서로 코를 막으니 숨이 막히고 세상은 시들어갑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에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사를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글을 써본 거예요. 향기는 코를 열고 문을 열고
마음을 엽니다. 시작. 향기는 코를 열고 문을 열고 마음을 연다. 할렐루야. 생명의 향기는 벌과 나비를 모으고 벌과 나비가 모인 곳에 꽃밭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슨 말이 유행했느냐 하면 백합화 향기가 아주 강해서 40송이를 모아놓고 방을 밀폐시키면 그 사람이 기절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들의 젊은 날에는 회자됐어요. 그래서 또 실습해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도는 너무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렇게 모였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흩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우리가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한꺼번에 모여 있고 교회에서만 살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반복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활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죽음의 냄새를 몰아내고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느웨,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과 같이 음란한 세상 향기로 싸워 이기는 백합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해보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거 요새 사람들이 반주를 할래나 모르겠네. 오케이, 그 박자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 향기 날리며 사는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서 백합화는 아름답습니다. 백합화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귀영화의 대명사인 솔로몬 왕의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격찬하셨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에 제일 많으니까 제가 이 발성하는 팁을 드릴게요. 이게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잘 전달되는 게 아니고 말에 꼭 음가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모든 게 음가가 있어요. 높다, 낮다, 넓다, 좁다, 꽃, 이렇게 딱 떨어지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딱 이거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전달을 잘하는 팁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냥 이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열 이렇게 읽는 거야. 하나는 하나, 열은 열, 많다, 모든.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말의 음가를 따라서 읽을 줄 알아야 글을 조금 읽는 거야. 이게 성우들은 이런 걸 전부 훈련받고, 배우들은 이런 걸 전부 맞아가면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들은 딜이 책만 파다가 그냥 남의 소리 전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트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노래들은요 엄청 잘 불러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노래는 제가 안 가르쳐도 노래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글을 읽는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도가 안 터서 그래. 그것을 조금 생각하고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음악들은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음악이 발달했는데 영웅이가 나오면 전부 그냥 감탄을 해서 아줌마들이 전부 부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이 백합 하나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건 뭐를 뜻하느냐? 사람이 지은 옷은 최고의 유명인인 피에르 가르땡이 만들어도 바느질이 있어요. 그런데 백합화에 바느질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이걸 천의무봉이라고 말해. 천사의 옷에는 재봉질이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꽃에는 바느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를 넣어주시면 이 인공미가 아니라 자연미, 영혼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라는 사람이 제일 역대 지도자 중에 추남 중에 추남이야. 여러분, 우리는 링컨이 못생긴 걸 모르잖아요. 별명이 몽키야. 정적이, 스크랜턴가 하는 정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를 자기 당에서 뽑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 뒤에 지금 이제 링컨이 자기의 연설 차례를 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원숭이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동물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럴 정도로 못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내 꼬라지나 알아라. 이런 말이 그래서 생긴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40이 되면 속 사람의 미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백합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겉으로 치장한 거는 말 3마디만 하면 뽀록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속 사람의 아름다움이 배어나올 수 있는 링컨과 같은 인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링컨이 그 사람을 대통령이 된 후에 국무장관, 최고의 장관 자리에 앉혔어요. 보좌관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런 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보았노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링컨이 훌륭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사랑, 인격, 영적 기쁨이 충만하여 속 사람의 미가 풍겨나와야 합니다. 명품으로 장식하고 화장으로 꾸민 아름다움보다 신앙의 향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해
속에서 솟아나온 기쁨으로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합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왜? 여기 무덤이야. 피잖아.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장식은 무슨 꽃으로 하는 거예요? 백합으로. 참 우리 꽃꽂이 하는 분들이 귀한 것은요, 이분들이 그걸 공부해가지고 정말 김장미가 괜히 장미가 아닌 거예요. 김장미 권사님이요, 우리나라 이 성전 꽃장식 책을 제일 많이 베스트 1, 2, 3를 파시는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굉장한 분이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오래도록 꽃꽂이를 하신다는 건 나는 얼마나 존경이 가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올 때마다 그것에 감동을 늘 받고 설교를 했어요. 뭘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이 훌륭한 분을 아는 사람이 훌륭한 거라는 걸 아십니까? 굉장한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따라서 백합은 나입니다. 나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입니다. 백합은 순결합니다. 겸손합니다. 연약합니다. 향기를 풍깁니다. 아름답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합에 대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익을수록 겸손한 백합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풍기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로 향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이무봉처럼 속사람이 아름다운 부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의 사랑과 인격과 영적 기쁨이 충만하여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